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수할 일꾼에 대한 묵상을 했습니다. 중국의 넓은 포도밭을 보고 그 누가 추수합니까? 모르는 우리 배승호 집사님 말씀이 생각나네요.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다 허리 굽은 어르신들. 청년 회장이 60대예요. 청년 회장이 그런 지금 농촌 환경인데요. 아무리 기계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해서 농촌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힘든 땀 흘리는 노동을 기피하는 요즘 젊은이들이요. 절대로 아무리 도시에서 일자리 찾기 힘들어도 시골 내려와서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정말로 아르바이트 몇 달이라도 하러 내려오는 청년이 없어요. 정말로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더 힘겨운 일을 하더라도 도시에서 하려고 그러지 농촌에서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자녀가 있는 부모들도 보면 외국인 결혼한 국제 결혼한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여수에서 이렇게 거기 섬 있는 데를 한참 같이 학부모들하고 걷고 또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케이블카도 타고 이렇게 학부모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3분의 2가 외국인 엄마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필리핀, 중국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자기네들 나라 말로 이렇게 대화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룹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저는 한국 부모님들이 별로 없어갖고 그 남자분도 몇 명 오셨었는데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술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 피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다녔었는데,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에서는 너무 많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까지도, 농촌 인구들이 진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보면서 참 이게 어떤 현상일까, 글로벌 현상일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근심도 되는 그러한 현상이었는데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 인력사무소 같은 데 통해서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하면은요, 이 인력사무소에서 떼어가는 돈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한국에 머물 곳이 없어요. 머물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우리나라 집값은 또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농촌의 허름한 집 같은 데를 빌려갖고 자기네들끼리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이렇게 살고 생활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극도로 자기들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억눌린 데는 뭔가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답답하고 그러다가 가끔 술 마시고 사고도 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성교의 문을 열어보려고 쌀도 좀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의 소통의 창구를 찾으려고 노력도 했었는데, 그것도 거의 전문 사역자가 필요할 정도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닫힌 마음을 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떤 목회자가 몇 년간에 걸쳐서 성심성의껏 얘네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조건 없이 베풀고 주고 그러면 그제서야 조금씩 마음을 여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사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따로 있으실 정도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일꾼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고용자들이 바라는 것이 뭘까요? 이들이 좀 성실히 일해주기를 바라죠. 그렇죠? 성실한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대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요. 정말 얘네들이 열심히 안 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정말 누구보다, 한국 사람보다 더, 자기 주인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때요? 이 날티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대충대충 눈치 봐가면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유상종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은 집단에서 사람을 모셨네. 성실한 사람, 게으른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잘못 데리고 오면 게으른 사람만 데리고 오고, 잘 데려오면 성실한 사람들만 모여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들이 일꾼들에게 바라는 거는 바로 이 성실함, 그리고 또 못된 주인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본 분들은 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고, 어떻게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도 그래도 잘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이렇게 베풀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많이 잘 해줘요. 쉴 수 있게 해주고, 베풀고, 잘 해주려고 하는데, 이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경계하고 또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인들이 일꾼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바로 성실히 일해주기를 바라고, 또 뭔가 베풀었을 때 또 일 준 것 자체를 고마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주인들은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기시면서 바라시는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던 말씀처럼 정말로 성실히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듯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실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단을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혼자 보내지 않으셨죠.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도 혼자 하면 힘들지만 둘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할 때에 힘겨움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이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때요? 하늘나라의 알곡들을 거두오는 추수할 일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말해라 그러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추수할 일꾼,
저와 여러분들도 추수할 일꾼이죠. 이 추수할 일꾼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고 계신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추수할 것이 많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하늘나라의 알곡들, 그것들이 거두어져야 할 때죠. 농촌에서 지금도 눈에 선한 풍경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가을에 황금 들녘이죠. 벼가 다 익어가지고 노랗게 고개 숙인 게 바람이 한번 훅 불면 어때요? 물결치듯이 그냥 막 이렇게. 좀 바람이 좀 세게 부는 지역이었잖아요. 저희 쪽이 바닷가 부분이라서 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운 땅, 이 뜨거운 땅이 이렇게 많이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어서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그냥 막 파도가 치는 것 같아요. 보리, 황금 들녘이 그래요. 지금이 말사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농촌 같으면 가을이라는 거예요. 늦은 가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들도 많이 있고 쭉정이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거둬야 그것들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말세라고 하는 거는요, 곧 뭐 지구가 멸망하기 때문에 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역사를 나누죠. 예수님 전과 후와,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에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말세, 구원의 때를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예수님 이후에 다른 어떤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고, 말세에 추수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곁에도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기 원하시는 영적인 곡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아요. 전도를 못하겠다 그러는데요. 그런 때일수록, 힘겨운 때일수록, 사회를 살 때일수록 추수해야 할 알곡들이 더 많이 있는 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추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기도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전도, 추수하는 행위는요, 주님이 보내셔야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내가 마음에 열정이 넘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전도할 수 있도록 보내셔야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 관악교회 청년들 얘기했죠. 이것들이 허파에 바람만 들어가지고 방학 때 되면은 무슨 해외 선교 나간다고. B 교회였어요. 다른 데서도 그랬어요. 청년들이 방학 때만 되면은 뭐라고 이름도 되게 많아요. 무슨 아웃리치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뭐 땅 밟기, 뭐 무슨 성교에 관한 무슨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다 이 젊은이들이 어디 해외 여행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명분은 없고 부모님이 그냥 어디 너 쉬어갔다 와라 그러고서 패키지로 다 끊어주겠어요?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막 패키지로. 청담동에는 보니까 그렇게 간 애들 많아요. 방학 때 부모님들이 보내줘요. 근데 다 이제 선교다 뭐다 그런 핑계로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물론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어떤 갈망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이옥희 선교사님들이 이 청년들한테,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이 청년들한테,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처음 딱 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초청하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듣자 애들이 고개를 보고 그 충격이 딱 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큰 어디 많이 해외에 청년들 보내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했던 분이 저한테 이제 우리도 가게 준비하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뭘 하는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뭐 1년 전, 최소 6개월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시켜야 되고 영적 준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실질적인 경제적인 부분부터 어떤 식으로 보조를 받고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이 감당하고 그런 것도 부족한 것은 어떻게 메우고 교회의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만 허락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데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초대하시지 아니하시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노방 선교를 한다. 저도 많이 해봤어요. 길거리 나가서 휴지도 돌려봤고요. 심지어 뭐 또 해봤을까요? 플룻도 불어봤어요. 길에서. 그래서 플룻 불면 사람들이 이제 신기해갖고 지나가다 이렇게 서서 보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옆에 같이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교회 이름이 적힌 티슈, 물티슈 그런 것들 이렇게 전해드리고 우리 교회가 어딥니다. 그런 적도 있고 동전 던져주고 간 사람은 다행히 없었는데요. 그런 것도 다 해봤어요. 근데 정말 내 수고와 노력으로 결실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인맥을 통해서 막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보다 그걸 노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이 인맥을 통해서 저 교회로 사람을 이웃을 데리고 오고 친척을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게 인원수가 확실히 많다. 그런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은 달라요.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으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은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간증들 들어봐도 그렇고 하나님 전도는 추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시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려고 아무리 열정과 노력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꾼을 또 보내달라 청하라 그랬어. 우리도 일꾼이 필요하고 나를 일꾼되게 세워주시고 또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할 수 없어요. 둘씩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도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먼저 기도합시다. 그리고 둘씩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요즘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면요, 저기 어디 러시아나 그런 데서 이 늑대들이 양떼 잡아먹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이 칸갈견이라는 늑대를 이기는 개라 그래요. 그 개들을 몇십 마리를 사다가 목에다가 그냥 그 늑대나 개들이 목을 물잖아요. 제압하기 위해서, 숨통을 끊기 위해서. 이 목에다가 쇠를 이렇게 침을 달아가지고 목걸이를 둘러가지고 그렇게 해갖고서 늑대 무리를 다 사냥을 하는 거를 보여주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늑대들 진짜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미화된 늑대들만 봐와가지고 늑대가 개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데 이거 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야생성과 그 포효하는 그 크기라든지 덩치라든지 그런 게 진짜 동물원 가가지고서요, 퓨마가 이렇게 겨울이어갖고 실내 안에 이제 방탄유리 안에 이렇게 들어서 왔다 갔다 어슬렁어슬렁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바로 앞에서 보잖아요. 요만한 거리를 두고. 근데 퓨마가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 눈빛이 이렇게 보면은 동물들은 다 사자라도 눈을 피한다 어쩌고저쩌고 그딴 소리 하잖아요. 웃기는 소리. 퓨마 앞에서 딱 오는데 나 딱 오는데 이거는 먹이를 보는 눈빛이지 두려운 거를 보는 그런 눈빛이 아니에요. 먹이를 보는 눈빛. 저걸 내가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 그런 눈빛으로 보는 그런 퓨마가 그렇게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소름이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근데 기껏 퓨마가 이런데 퓨마도 엄청 커요. 근데 이 더 큰 호랑이나 사자를 직접 이렇게 마주치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람이 도망갈 저기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 소리 한번 들으면은 그럴 정도로. 그렇죠. 양을 이 늑대들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래요. 살 수 있을까요, 이 양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도하러 둘씩 보냈는데요. 이리 가운데 이게 먹이 던져주시지 보낸 거라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죽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전도를, 추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지, 사람의 능력, 자기의 공로가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전도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알아요? 위협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절당. 휴지 전해줄 때 이렇게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매몰차게 거절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쳐다도 안 보고 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마상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이렇게 누적되면은 하루가 스트레스로 끝나는 거예요. 전도를 마칠 쯤에 어떤 보람이나 기쁨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막 스트레스, 거절당한 그 기억들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누적돼가지고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이 텔레마케팅이라는 것도 제가 해봤지만요, 전화를 계속 걸잖아요. 빨리 끊어주는 게 좋아. 뭐 될 것 같다 싶고 네네 이렇게 몇 마디 내내 해주면 이 사람들이 물었다 싶어가지고 아주 막 계속 치고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또 끊어버리면 얘네가 이제 그만큼 기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전화 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할 가망성이 없다 그러면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툭 끊어버리고 다른 전화 또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화 목소리인데도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너 누구야?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막 그러면서 이 기센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신세계통신 적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설명을 하게 돼. 귀에 눌려가지고. 그리고 막 그 할아버지 물어보는 막 호통치는 거 막 다 듣고 죄송합니다. 처음엔 그러고 있어. 근데 노련한 여자애들은 툭 그냥 끊어버려요. 그래도 돼. 근데 꼰대 같은 늙은이 같은 이런 거 그러면서 툭 끊어버려 그냥. 그럼 뭐 다시 전화가 올까? 안 와요. 그런 거 없어요. 노련해져야 되는 건데, 이 거절당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깃발리는 일이라 그러죠. 그게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상처로 남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도 난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생각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거절당하는 상처가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성공의 기쁨에 의지해 갖고 하려고 그래요. 한 명이라도 전도했다, 성공했다, 그 기쁨에 의지해 갖고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것도 잘못된 동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다 죽어야 돼요. 성공하려는 마음, 뭔가 내가 열심히 했다는 어떤 보람,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가는 양처럼. 먹이가 되는 양이 뭐 생각이 어딨고 무슨 마음의 두려움밖에 없겠죠. 고통밖에 없겠죠. 그러나 주님 그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전대도 가지지. 여행에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돈, 배낭, 신발조차. 심지어는요, 만난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도 하지 말래요. 왜? 인맥에 의존해 갖고서 전도할까봐. 여행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물품들조차 다 금지시키고,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들, 자기 의지를 다 버리게 하시고, 인사로 형성된 관계, 인맥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추수하는 주인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인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도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것,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보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많은 드라마들 보면 어때요? 구마 사제가 나와가지고 너의 이름을 말하라, 스피리투 산토 막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그러면서, 그러면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괴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엑소시즘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능력 있는 신부, 성물, 특히 카톨릭에서는 성물이라는 거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성수 뿌리면은 막 귀신들이 괴로워하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보내시는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주시고, 치유하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아픈 자들 손 얹고 기도하면 낫고. 저도 목사라서 그런 유혹이 참 많았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분이, 하나님, 제가 안수기도해서 싹 나오면 우리 교회 2배로 늘어날 텐데. 그런 유혹이 목사님들에게는 있어요. 귀신 들린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 귀신 들린 것 같아. 자기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영안이 있는 것처럼 꿈을 꿨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은사도 주십니다. 실제로 주시는데, 그렇게 뒤에서 재밌는 이야기로 하라고 주시는 가십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표적은요, 확실히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어떤 영적 비밀들이 감춰져 있는 그런 표적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귀신이 굴복하는 것 참 멋진 일이죠. 사람이 상대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 상대할 수 없는 귀신이 굴복하게 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누구나 부러워하는 능력이겠죠. 하지만 어때요? 그걸 기뻐하기보다는, 왜? 그거는 나의 영광, 그렇죠?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라는 거죠. 그것보다 뭘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내게 주신 이유는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기뻐하고 감사할 때 능력도 드러낼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귀신 꿈 꿔봤죠? 많이 꿔봤죠? 꿈에 귀신 나와서 가위 눌리는 것처럼 정말 주변이 이상해져요. 일단 이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이 타이밍쯤에. 그러면서 주변 공기가 막 이렇게 숨 막히듯이 얼어붙기 시작해가지고 등골이 오싹하면서 귀신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귀신이 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귀신의 모습으로 확 바뀌는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만의 비법이 있어요? 귀신을 물리치는 비법이? 저희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십자가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하라 그러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은 물러간다고.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7할 이상의 귀신들이 꿈에서 다 물러갔어요. 근데 가끔 센 놈들이 있어. 이걸 안 도망가. 푹 불면 여기 불이 확 붙어 손가락에.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막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이제 어디서 떨어져. 이제 바닥에 떨어지면 찍 하고 죽는 건데, 저는 떨어지기 직전에 막 추락하는 꿈 꾸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귀신한테 막 잡히기 직전에 꿈에서 깨는 비결이 있어요. 저는 눈을 꽉 감았다 탁 뜨면은 진짜 깨가지고 이렇게 제가 자던 방에 창문이 흐릿하게 보여요. 그럼 깬 거야. 근데 너무 깊이 잠들어서 못 깰 때가 있어. 딱 떴는데 그럼 다른 꿈으로 가 있어요. 귀신은 이미 사라져 있고. 요즘은 어떨까요? 이 믿음이 확실히 생겨가지고
믿음으로 그래 이건 내 믿음과의 싸움이야. 그걸 알아야 귀신이 세다 약하다 그걸 떠나서 내 믿음이 강한가 내 믿음이 옳지 못한가 그거에서 이제 환가름이 난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눈을 감으면서 믿음을 내 안의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나가면 귀신이 사라져 있는 그런 꿈을 꾸고는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꿈 귀신 꿈 꿔봤죠? 쫓길 때 어떻게 해요? 비명 지르고 일어나요? 가위 눌리면 어떻게 깨어나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 예배 마치고 재밌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 귀신들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것들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기쁨은 온전한 감사로 열매 맺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시는 능력들 그 자체에 굴복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많은 인파가 따르고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에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무리가. 야, 우리가 지금 로마의 이 압제 가운데에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번 돈의 이 절반 이상이 되는 돈을 다 세금으로 빼앗기고 있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셨으니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이 로마를 물리쳐버리고 다시 다윗 세대와 같은 강한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유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는 홀로 조용히 산에 가시거나 제자들과 떨어져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보내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에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시는 소명을 하나님만 의지하여 추수하는 주인이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여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 추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초대하여 주신 이 귀한 일에, 귀한 소명에 우리의 삶을 다하여 충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맡겨주신 귀한 소명 능력으로 감당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리때에 들어간 양처럼 우리 스스로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복된 추수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